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일곱인 재앙들에 이어서 여섯 번째 나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까? 나팔 재앙도 7가지였으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소리는 한참을 넘어가서 11장 15절에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연이어서 재앙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세 번째 나팔을 불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연이어서 천사들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하여 재앙들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앞서서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잘 나가던 이와 같던 나팔 소리들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를 앞두고서 뚝 갑자기 끊겼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막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힘센 다른 천사. 근데 그 천사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첫째,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구름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비행기가 그 구름 사이로 들어갈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르셨다. 그 느낌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 지금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운송수단으로 성경에서 즐겨 사용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천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떨어진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구정에서 1절을 보게 되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한 것을 기억합니다. 떨어진 것은 축출당한 것이에요. 내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즉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는 보냄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무지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죠? 노아 홍수죠.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8가족만 살리셨어요.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지금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파송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왜 파송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 같다고 되어 있어요. 해는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고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불기둥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요원하게 느껴지실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한번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 자, 이제 왜 내려오는지 알 것 같아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했죠.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그것으로 비견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책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이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 앞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게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 심히 통곡하였다. 크게 울었더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마침내 펼쳐졌다는 겁니다. 누가 펼쳤습니까? 이미 앞서 보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차례대로 떼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못 보고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못 보셨습니까? 우리 매 주일마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심판과 앞으로 전개될 더 끔찍한 세상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구원책이 아니지 않아? 생명책이 아니지 않아? 아니죠. 여러분, 그런 심판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심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심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넓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너무 멀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게을러지는 것도 봐요. 자고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들 계시록을 볼 때는 장차 임할 그 나라, 그 시간, 그 재림의 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듭니까? 아픕니까? 가십거리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심지어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까지도 오늘 쏟으실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유야무야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펼쳐진 두루마리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어요. 저는 이것이 참 요한계시록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8장 앞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기와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말도 어눌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이나 모든 기도의 정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고 냄새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이죠. 우리가 추한 냄새들, 안 좋은 냄새들 맡으면 어떻습니까? 코를 찡그리죠. 그래서 뭘 하죠? 향수를 뿌리죠. 향수의 발달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삶에 딸린 기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그 기도, 듣기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많은 향과 함께 금향로에 그것을 담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천사에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하신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직분자이면서 새벽 기도에 몇 번이나 나오십니까? 수요일날 교회 가정에서 기도하자고 모이는데 나오십니까? 주일날 오후에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오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바쁘십니까? 행사하시느라고 바쁘십니까? 교회 생활도 행사로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전에 그리하셨듯이 앞으로 그리하실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거기에 내용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자신의 살도 떼어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지금 생각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이 심판은 확고해요. 대표적으로 계속하여 볼까요?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바다와 땅을 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이 바다와 땅 위에 뭐가 있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친다.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죠.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런 표현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사자는 동물의 왕 아닙니까? 이걸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천사가 외치는 것은 사사로운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침이란 얘기예요. 절대적인 외침이란 얘기입니다.
우레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릉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더구나 7 우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상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였어요?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의 복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특히 이 계시록을 통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단 조건이 있죠. 내가 성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심판의 동기가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고나여 자다가도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울거나 보채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도 깨지 못할 만큼 피곤한데 아이가 울면 그 소리에 금방 일어나서 아이를 챙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가 보죠.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 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이 악하고 악한 인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앞에 우리 말씀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그런 악한 인간은 아닌가. 우리가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 자기는 항상 의로운 쪽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실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삼가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성도라면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간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6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까지 7인의 재앙, 그리고 6가지 나팔 소리에 따르는 재앙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오히려 더 심한 그런 심판들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런데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지금 불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초기에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까지 계속하여 연이어 진행되어지던 그 심판들이 6번째 나팔에서 딱 멈추고 갑자기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왜 이런 시간들을 왜 갑자기 뚝 그치고 막간의 시간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가,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재앙, 심판의 그 채찍 가운데 놓이지 않는 그 이유가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앞서서 지금 다 선포했던 하나님의 강한 심판에 관한 의지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아니,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볼 수도 없어서 크게 곡하였던 요한인데 지금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두루마리가 좀 펼쳐져 있어요. 읽으란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네가 감당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네가 동참하라, 참여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온 것,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우리도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하라.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뭘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보여주신 그 나라, 그 땅을 이제는 전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가. 여러분, 지금 왜 막간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번째 나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네가 받은 그 긍휼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잠시 중지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이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도하신 적 있나요? 아니, 1년은 고사하고, 자, 최근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10번도 변합니다. 이제는. 자, 전도하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가 맛본 그 구원의 능력을 예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각오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런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왜 나의 모습 가운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혹은 이 성경 말씀들 내가 잘 모르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 잡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나요? 달콤하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말씀이 좋고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혹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와닿을 때, 전 대표적으로 느낍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책을 읽죠. 묵상을 하죠. 그러다 말씀이 확 와닿았을 때 그 어떤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3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던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이런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이거 없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내 입에서 그렇게 꿀같이 닿는데 머구니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꿀처럼 받은 은혜의 말씀, 너무 달콤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살자니 그 삶이 너무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확 와닿을까요? 지난 한 주,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어떤 대형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했습니다. 편법으로 아주 교활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을 넘어서서 모든 지금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 1980년 초반에, 즉 한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신 분인데 개척을 하셨어요. 내가 알기로 그 시장 2층인지 상가 2층인지에서 불과 몇 명을 데리고서 가족들과 함께 개척을 하신 걸로 알아요. 야, 거기서 지금 40년 정도 되었는데 등록교인만,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허수가 많지만 그래도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 교회가 새벽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기도가 많은 그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네가 해봐. 너 안 하잖아.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일단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 비밀을 알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소망을 보게 되니까, 썩어가는 것들만 보다가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 깨달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왜 씁니까? 그 말씀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굳이 내가 이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찌르고,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입만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가 되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창문만 열어도 십자가가 수십 개가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달게 먹은 말씀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감당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기서 떠들었으면
떠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쓴 삶을 내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오십니까? 떠들기 위해서 오십니까? 말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행사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배웠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근데 우리는 본성이 그렇지 못하고 되지 못했으니 갈등이 많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화인을 맞은 것이죠. 신앙의 양심에. 그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니 사는 것은 그런 것이니 이미 타협하셨습니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을 인정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기회에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내가 고민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라.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한 절 있었죠.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7 무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선포, 심판,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록하려고 해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왜 임봉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비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왜요? 아직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인데 기소유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선고유예 들어보셨습니까? 유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미룬다는 얘기예요. 왜? 한 번 더 보겠다는 얘기죠. 심판을 지금 유예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시고 기다려 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서 다시기를 바랍니다. 달아야지 먹죠. 그런데 그렇게 먹은, 그렇게 받은 주의 말씀이 내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삽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용산남 무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초보적인 그 신앙의 단계에서 일취월장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이 풍성한 은혜가 꿀과 같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도다운 삶을 부지런히, 비록 배에는 쓰지만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로만 떠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